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의 탄생과 함께 야곱은 삼촌과 약속했던 14년의 세월이 다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본향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라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대화 가운데서 그 전의 야곱과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야곱이 지금의 상황은 이제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었습니다. 또 삼촌네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지금 재산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서 눌러 앉으면은 야곱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그것을 이루고 나 보니까 문득 가나안 땅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원래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삼촌한테 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목표를 이루고 또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야곱을 깨우치심으로 내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야곱에게 생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은 바로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그가 라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촌 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말합니다. 보내주겠다.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보내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은 제가 감사해서 삼촌네를 위해서 좀 더 일해 주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야곱의 모습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참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삼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만 갈 수 있다면, 본향 땅만 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재산도 필요하지 않다. 이대로 나가면 된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게 감사해서 삼촌네에서 더 일해주고 가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대단한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은 뒤에 그 라헬과 레아의 싸움, 아무리 라헬을 얻고 났어도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기쁨과 행복을 못 누리면서 그런 14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의 기간이긴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의 계보를 이어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자신의 못된 습성들이 깎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삼촌에게 나의 의를 나타냄으로써 상징으로서 삼촌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삼촌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표징으로 해서 믿어달라고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이제는 남한테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돌아갈 쯤 돼서 그런 변화가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추악한 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악한 면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다듬고 계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와 같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렵고 풍지박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나치고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나중에 보면은 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그 속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참으로 이제 삼촌네 집에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을 때에 그가 번뜩 내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본향이라는 걸 생각하고 출발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삼촌에게 보임으로써 그 전에 야곱과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14년이란 세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이 깎여지게 하였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깎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